인간은 아주 약한 존재인데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남들은 못해도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세상을 살 것 같아요. 인간이 약한 것을 이용해서 맨 처음에 이루어진 우리 인류 문화에서 맨 처음에 이루어진 것이 샤머니즘입니다. 그 추장들이 추장만 아니고 샤만이었던 것은 아마 그들에게 신통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샤만들은 우리가 사는 것도 똑같이 사는데 필요하면 일어서서 북을 치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 존재하고 나는 말을 주고받는다 이런 것이죠. 거기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워서 기도를 늘 하지만은 기도를 항상 반성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서요 제일 심각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다 모였을 때 군복이 일어서서 기도를 합니다. 특히 전세가 불리한 지금 지고 있는 것이 뻔한데 젊은이들 막 뽑아가지고 총 주어서 전선으로 보냅니다. 그때 이 신병들을 모아놓고 군복이 기도를 하죠. 그 군복의 기도 아마 쉽게 안 나올 거예요. 말이 막힐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듣고 뭐 군복이 저래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똑같잖아요, 마음이. 우리는 그 신자로서 기도가 길들어 있죠. 저는 목사니까 목사를 하면서 샤만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늘 반성해요. 그리고 특히 교인들 가정에 가서 기도할 때 보통 때 자기 마음하고 자기 마음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언어하고 어떨까요? 간격이 생기죠. 간격이 생겨요. 아마 바울은 디모데가 맡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다 알죠? 간구는 뭐예요? 간구는 자기가 말로 안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찢어지는 것이죠.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실 것이다. 그러죠. 기도는 이제 그 라틴 말로는 오레이시오네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오레이션이 연설이죠. 연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영국 국교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기도를 줄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때마다 기도책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책이에요. 표지도 멋있고 종이도 좋고 이렇게 금박이 되어 있는 기도책인데요. 우리 주보에 우리가 공동기도, 그럼 우리가 주보 보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같이 영국 국교는 그 기도책 몇 번, 그러면 그것을 다 같이 읽어요. 희한한 것은 영국 국교도들은 기도를 읽을 때 한 사람도 미리 안 나오고 나중에 안 나오고, 그게 계속 한 것이니까 몇 번 할 때는 어디를 느리게, 어디를 강하게, 이게 다 길들여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우리나라에 있는 영국 국교에 뭐라고 그러죠? 성공. 네, 성공에 몇 차례 갔는데요. 제 친구, 지금 같이 목사된 제 친구가 신교 신학생이 성공에 간다 그래가지고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성공에 잘 가봤어요. 아주 질서 정연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우리같이 소낙되게 안 지르고, 그 사람들은 아주 그 영어의 그 멋이 있잖아요. 살려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도고는 이제 우리하고 좀 뭔데요. 도고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 타락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비판하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하자.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들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이것은 남을 위한 기도인데, 장로의 신학교 보니까 이것을 중보의 기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중보의 기도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만 중보의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우리는 도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도라고 그랬습니다. 대도, 대신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많이 넓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기 감사가 무슨 기도 그러지만은 우리 기도 속에 감사가 적어지면 기도의 신실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새로워지려고 하면은 기도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기독교의 그 이노베이션이 불가능하다.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 거룩한 도덕님들이 얘기를 해서 오늘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부득불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방송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선교비가 미국에서 어떻게 쓰였나 하는 걸 보기 전까지는
조영기 목사님을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존경했어요. 실은 우리 총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 푸는데 이단 그 푸는 역할에 제가 미미하지만은 한가닥 했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그 위원들이 모이기 전에 각 지방 대표들이 이렇게 왔는데 조영기 목사가 우리하고 좀 형태는 다르지만은 어째서 이단이냐?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회가 나서 이 어른들이 우리 한국 장로교 안에 이단과 완전히 다른 정통 신앙 가진 사람이 누구냐? 다 이단들 아니냐? 이제 한바탕 했어요. 그랬더니 막 부회가 나서 이분들이 그럼 어쩌라는 거냐? 조영기를 풀고 우리 교단이 넓은 것을 보여야 합니다. 뭐 우리가 한 사람을 이단 그렇게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여의도 수구교에서 선교비로 가져간 걸 뭐 했냐 그러면 미국에다가 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학생들도 데려가고 그리고 한국 교수가 그 학교 저기더라고요. 딘을 맡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져간 돈을 뭐 했냐? 학교 기숙사 샀어요. 기숙사. 근데 기숙사 학교에 옆에 있는 건물들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건물들 사가지고 얼마 있다가 팔았는데 엄청 돈 땡기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부동산 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그분들의 기도라고 안 생각합니다. 샤만들이 하는 주문이죠. 주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개정교회 할 때 하도 기도를 조용히 한다고 어떤 사람이 자꾸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주문을 외울까요? 그랬더니 그냥 그 장로님이 부회가 났어. 이즘에 난리난 교회 있죠. 800억 문제 있는 교회. 이 장로님이 그 800억은 교회와 상관이 없는 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교회와 상관이 없이 어디서 김사만 목사가 800억을 만들었을까요? 누가 드렸을까요? 아무리 목사에게 선물로 돈을 드리더라도 5천만 원이나 1억 원이나 그렇게 드린 분은 없을 거예요. 제 보기는. 그래도 그냥만 텔레비에 나와서 기도한 걸 보면 기도 잘하잖아요. 이게 다 기도이겠느냐. 우리가 그런 기도를 바꿔야겠다. 기도를 바꾸지 아니하면 가짜 기도가 된다. 기도 언어가 문제가 아니죠. 가짜 기도가 돼요. 가짜 기도는 실질적으로 무슨 짓을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해체시킵니다. 그 20세기에 그 철학 경향들 속에 구조주의라는 게 한참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도 엄청 다른 철학자를 미워합니다. 말로는 철학자들은 초월적인 존재라고 그러는데 철학자들처럼 다른 철학자를 미워하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목사들이 다른 목사를 미워하는 것보다 철학자들이 더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조주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나온 주의가 뭐예요?
해체주의. 구조를 했으니 해체를 해야 돼. 근데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가짜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신을 해체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신을 디컨스트럭트, 신을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 개념 자체를 깨트립니다. 이런 일은 사실은 일어날 일이 아니지만 가짜로 기도를 드리면 이렇게 생길 수 있다. 그것이 한국 교회의 지금 가고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한국 교회 자꾸 비판하지만은 한국 교회 장점이 있어요. 몇 가지일까요? 세 가지 아주 훌륭한 장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얘기해보세요. 괜찮으니까. 맨 처음에는 뭐예요? 11조예요. 11조. 한국은 경제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교회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경제가 잘못돼도 신자들은 다 11조를 합니다. 근데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떤 사회학자가 조사를 했더니 11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부분만큼은 이게 그 하나님께 보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는데 자기는 11조를 못했는데 처음으로 11조를 한번 딱 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더라. 저에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가짜 신앙 갖지 말라고. 11조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죠. 다 그렇게. 또 한 가지 장점은 뭘까요? 시간으로 따지면 세계 모든 교회 중에서 2000년 동안 성장해온 세계 모든 교회 중에서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기도를 해요. 시간으로 따지면. 엄청 기도합니다. 어떤 부흥사는 부흥회 와가지고 자기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12시간을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참. 그럼 그 사람은 설교 준비 못 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는 못 하니까 기도로 다 때울 거예요.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는 엄청 기도하죠. 영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명성교회, 이 말씀 많은 명성교회 모시고 갔는데요. 영국에서 오신 영국교회 대표 그 손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나 보여주려고 이 사람들 모은 거냐? 매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냐? 어떨까요? 누가 당신 보이려고 이 사람들을 갑자기 모일 수 있겠느냐? 나는 이 사람들하고 관계도 없는데 당신은 갑자기 왔는데. 새벽 기도를 4번 해요. 4번 하는데, 이야, 보통 교회 주일 예배보다 새벽 기도 온 사람들이 더 많아. 꽉 차요. 맞죠? 야, 참. 또 한 가지 장점은 뭘까요? 한국교회 교인은요, 목회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세계 어느 교회 교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목회자 말 듣는 만큼 듣는 교회 없을 거예요. 목회자하고 감정이 안 좋아도 목회자 말은 꼭 듣습니다. 저는 혼자서 이런 걸 봤는데 왜 한국교회 교인들이 목회자 말을 그렇게 잘 들을까? 잘못된 권장도 그렇게 잘 들을까? 여러분 아세요? 저는 알아요. 왜 그래요? 우리 유교 전통이 군, 사, 부, 뭐예요? 일체. 우리 유교인이 아니라도 우리 속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저는 지금도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얼마만큼 존경하느냐? 이제 우리 부모님 아무도 안 계시니까 부모님보다 선생님을 더 존경합니다. 외국에 계시는 그 교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반밭이 뚝 떨어져요. 저 그래 깜짝 놀랐어요. 제 자신도. 이게 군사부 일체예요. 군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지금 군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딸깍딸깍 하지만은 그 군은 아니죠. 김정은은 군이죠. 예? 김정은 군이요. 군사부 일체. 그래서 교육자들의 말을 잘 듣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청 잘 들어요. 교육자들이 이래라 그러면 교인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타락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유예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요, 바울은 또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대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어째서 기도를 해야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 저도 문재인 위해서 기도 한 번도 못했네. 여러분 문재인 위해서 기도해봤어요? 안 해죠. 우리는 높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 안 해죠. 사람이 높아지면 낮은 데에 있는 우리들은 높은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죠. 근데 바울은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위에 있는 사람을 다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귀중한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한국 사람의 잘못된 점 하나가 뭔가 그게 잘 되는 것인지도 몰라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선 긋는 거예요. 선을 그어. 그래서 나한테 조금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선을 그어버려. 안 되죠. 복음에는 선 긋는 게 없어요. 복음에는 선 긋는 게 없고, 바울은 성령 안에 있는 생활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령 밖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 얘기를 하면서 분당, 분쟁, 당짓는 거, 이것을 육에 속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선 긋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하와이 한번 여행 갔는데 촌놈이 하와이 가니까 좋긴 좋대요. 근데 그 하와이 갈 때 여러 교단 대표들이 한 사람씩 와가지고 찬송가 그 공예 모임 대표들 한 사람씩 모여서
같이 갔어요. 제 옆에 기장 목사님 한 분 탔는데 충청도에 계신 분인데 아주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들으실래요? 그 양반은 욕을 잘하더라고. 육시를 할 놈들 막 이러더라고. 교인들을, 자기 교인들 얘기하면서 이 육시를 할 놈들을 가만히 두면 교회가 가라앉는데, 그래서 교회가 힘이 생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사람들을 이만큼 모아, 그리고 또 다른 데다 이만큼 모아. 그래서 그 둘이 다투게 만들어. 두 단체가 다투게 만들어요. 다투는데 항상 방향은 자기를 향해서 다투게 한대요. 목사님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다투게 한다는 거예요. 뭐 기술이 좋은 사람이요. 그리고는 양쪽을 다 자기가 조절한대요. 그래야 교회가 힘이 생긴대요. 그 다음 말은 뭐겠어요? 말해요? 이 육신할 놈들이 가만두면 목사가 있나 없나 그런데, 그래 두 블럭이 막 싸워. 막 싸우고 내가 잘한다고 막 네가 잘한다고 하면 누구에게 제일 잘해? 목사에게 막 엄청 잘한대. 목사 마음을 자기들 것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엄청 잘한다. 그 들을 때는 비유가 많이 상했는데 그 사람은 충청도에서 엄청 큰 교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 돌아올 때 비행기에서 전화를 딱 해가지고 내가 몇 시 몇 분에 도착하는데 거기 다 나와 있어라. 그때는 김포공항이잖아요. 다 나와 있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몇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는 땡땡 혼자 내리는데 그 양반은 비행기에서 내릴 때 막 내려. 내리는데 막 교인들이 100여 명 와 있어. 100여 명. 어휴. 그러니까 또 저들 하는 소리가 이 육시로 할 놈들 다 왔네. 이런 거예요. 이야, 그 사람이 당진다. 사실은 우리 기도는요, 당을 지으면 기도가 타락합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교파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장로교에서 잘못해. 그래가지고 7일을 하려고 그러면 7일을 안 받고 7일가 뭔가 그러면 벌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 말로 7일이라고 그래요. 7일 안 받고 다른 교단으로 홀딱 가버려요. 그럼 다른 교단에서는 7일 받을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어서 와, 어서 와 하고 받아요. 그럼 교회가 발전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규범이 안 써요. 이렇게 나누어진 사람들은 사실은 남을 위한 기도를 못합니다. 싸울 때만 어떤 기도예요? 서울에 가면 종로에 승동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 한국교회가 우리는 뭐죠? 장로교? 통합하고 또 반대는 뭐죠? 합동, 국회. 이 둘이 싸울 때 어떻게 제가 그 승동교회 한 주에 갔었는데 어떻게 싸우는가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교회 아니고 이 줄이 여러 개 있는 교회예요. 가운데로 딱 잘라놓고 이쪽에서 기도하면 이쪽에서 막 찬송해요. 근데 찬송 소리가 기도 소리가 하나님 귀에 안 들리게 해버려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또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또 저쪽에서 막 찬송하는데 어떤 찬송하는가 그러면 뭐 이렇게 전도하러 갔을 때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 찬송가 막 해요. 그리고
설교를 양쪽에서 동시에 해요. 동시에. 그러니까 그 설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소리. 한국 교회를 고치려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방향과 차원을, 기도의 방향과 차원을 바꿔야 돼요. 우리도 다 그래야 돼요. 우리도 이제 오늘부터 남을 위한 기도를 좀 많이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교회들, 형식적으로라도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겠어요. 800억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 부동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바꿔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명절적이니까 빨리 끝낼게요.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서요, 제일 눈길을 끄는 말씀이 어떤 것 같아요? 본문을 읽을 때 저는 단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단정. 근데 제가 그래서 이 단정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하나는 여기 지금 단정이라는 말 둘 썼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 그러니까 하나는 셈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셈노스, 셈노테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존엄성, 위엄성, 장엄함, 정중 같은 뜻의 단정입니다. 하나는 그 다음 단어가 더 멋있어요. 하나는 코스메인, 코스미오스.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 한번 해봐요. 코스메인, 코스메인, 코스미오스. 코스미오스, 생각나는 단어. 코스모스. 코스모스. 그러니까 이 단정이라는 것이 나 혼자 의젓한 것이 아니고 창조잖아요. 코스모스가 창조잖아요. 우주. 우주의 질서와 맞는 삶과 행위입니다. 코스메인, 코스메오스, 코스메테스 단어예요. 거기서 우리 여인들이 아침마다 사랑하시는 코스메틱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하는 건 단정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기가 막혀요. 단정하게 되는 것이 코스모스하고 연관이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단정히 살기 위해서 그런다 하면 뭘 말할까요? 이것은 남의 간섭이나 남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기 다움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주 안에 나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대구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야, 네 동생 저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똑같은 목사님으로 있는데 깜짝 놀라서 보니까 코가 이렇게 쏙 들어간 사람이야. 또 코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제 동생이라고 그래요. 제가 찾아가서 우리 목사님들이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이 당신은 내 동생이라고 그러는데 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그 의미가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나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에도 우리 후손 속에서 나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무대에서 연극을 하려고 그래요. 무대에서 연극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무의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나무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 이 코스메틱스도 하고 목소리도 바꾸잖아요. 목소리. 목소리도 바꾸어서 하는데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남을 따릅니다. 이 전주에 계신 어떤 목사님은 이리신광교회에서 부목했는데, 이리신광교회 목사님 말투, 행동, 자세 모든 걸 그대로 따랐어. 그래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한번 했는데 소용없어. 그대로. 근데 그것이 아마 목회자의 그것인가 봐요. 저같이 그냥 함부로 하면 목회자가 어떠나 봐요. 의젓하게 그렇게 한다 봐요. 근데 사실은 남을 따라서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 속에 열등의식이 있어서 그럽니다. 열등의식. 근데 이 열등의식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박근혜 막 만인지사로 살 때 청와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막 인사하지 않아요? 그때 손을 어떻게 하고 들어가는 거 여러분 봤어요? 손을 쥐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해. 그것은 그 속에 어떤 열등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응. 말하면서 이러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헤이비어를 분석한 사람이 하면 엄마를 잡는 거, 이게 엄마를 잡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엄마를 잡았다는 것은 공석 회의석에서 엄마를 잡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뒤에 엄마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안 도와줬다는 거죠. 이 열등의식은요, 사람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열등의식을 가져. 저기 LA에서 대구 제3교회로 오신 목사님은 이름이 김정일이에요. 김정일. 근데 이 양반은 매우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LA까지 가서 그 목사를 모셔왔겠어요?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 열등의식이 있어. 모든 사람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등의식은 우리를 얼굴에다 뭘 쓰고 달리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여기다 쓰는 게 뭐예요? 라틴 말로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 근데 이 단정하게 산다는 말은 옷을 잘 입고, 이 집에 우리 남자들 옷 잘 입으려면 뭐 있어야 돼요? 응? 스타일러. LG에서 나온 스타일러. 삼성에서 나온 스타일러. 거기다 넣으면 단정해진다면서요. 그런 뜻 아니에요. 성경에 쓴 단정은 오직 너 하나만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 코스모스 안에서. 누구를 향해? 신을 향해. 너는 다른 사람 탈 쓰지 말고, 다른 사람 행동 본받지 말고, 오직 자기다움 그것을 지니고 살아라. 이걸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기도만 넓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넓어집니다. 인간이 넓어지지 않으면 자기로 설 수가 없어요. 넓어져야, 예, 넓어져야 자기로 섭니다. 단정히 산다. 그래서 바울이 남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말고 어쩌라? 응? 이게 우리 남자들에게 한 말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 경제가 발전하기 전에는 돈을 만드는 방법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원시인들은 남의 아내도 빼앗았잖아요. 그 왕들도 그랬잖아요. 다윗 왕도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동물 힘겨루기하고 똑같이 만나는 데서마다 이걸 받는 거예요. 이게 상대를. 그러니까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분노와 다툼을 없애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정한 삶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1년에 몇 차례씩 정신을 차리게 하는 계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볼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방향과 차원을 바꾸겠습니다. 미워도 모든 한국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 잘못 가는 사람들을 우리 기도로 바꾸어 놓을 수 있게 기도의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 내 교회, 나만 아니고 온 신자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기독교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의 방향, 기도의 차원 바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